샬롬,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장면이고, 또 두 번째 내용은 그 두로 지방에서 넘어오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앞부분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에 제가 시사적, 사회적인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 시간에 뉴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잘 못 들으셨죠? 근데 요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요 얼마 전에 그 장관으로 임명된 분이 있죠. 노동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청문회 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 조상들을 모독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손기정 공이 일제강점기 때 베를린 올림픽하고 일장기를 달고 뛰지 않았냐, 그 여권에도 일본이 국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일본이 국적, 그 당시에는 일본 국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령 이게 강압이냐 자유의 선택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일제 합병이 강제 합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본과의 합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냐, 우리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으라 그래서 찍었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누구 거예요? 강도 건가요? 그러면 강도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1965년 일본과의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서 그 조약서에도 일제강점기의 모든 그 계약, 합병 서류들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일본은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합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은 일본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 국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윤봉길 의사 여기 충의사도 있고 김자진 장군도 있고요. 그럼 불법 내란 선동을 하는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독립유공자들이 아니라, 독립의사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내란 선동자가 되는 건데, 그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뭐 이런 뭐 같은 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그래서 신중하고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다수 분들이 지금 현 대통령을 찍으셨을 텐데, 지금 오늘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는 내가 투표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겁니다. 내가 투표했으니까 투표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투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대해서 통감하고 우리가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도록 좀 잘 다음 선거에서는 잘 선택해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어떻게 할지는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를 든 이유 중에서 제가 방금 이런 목 같은 소리에서 거기 뭔 소리야 라고 할 때 개가 붙죠.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개 같은, 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서 7장 1절에서 21절에 정결 논쟁을 했던 예수님께서 잠시 쉬기 위하여 이방 땅 두로 지방으로 건너간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결법은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음료수를 나눠주셨는데요. 음료수를 가지고 예배 장소로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도 구별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목마르면 어떻게 하냐, 물을 드세요. 여러분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음료는 우리가 언제 마시죠? 언제 마셔요? 음료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음료를 마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즐기는 것을, 기호식품을 갖고 들어온다는 게 좀 뭐 흘리는 것 같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이다 라고 하는 건 구별하다, 우리가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성물이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헌당 예배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치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헌당식을 했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갖고 왔더라도, 작은 것 하나를 갖고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것은 교회 거다. 그래서 교회 거를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이라고 하는 것,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손을 씻는 것,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 손 씻고 먹지 않은 것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는 생각이 좀 다르셨어요. 손을 안 씻고 좀 먹으면 어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야. 어차피 똥으로 나오는데, 뒤로 나오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먹는 것이 뭐가 더러워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나쁜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너희 안에 있는 욕망,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될 때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들. 개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개는 일반적인 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시골 잡종, 똥개라고 그러죠. 이런 똥개 같은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완용 개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를 표현할 때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인 개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애완용 개를 얘기를 하는 단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완용 개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개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아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개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은 개라고 표현을 하셨고, 만약에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셨다면 좀 예수님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여인이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상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모습들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예수님은 정결법 논쟁을 치룬 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결법 논쟁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구별하는 거, 그 정결법 안에는 이방인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기도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은 부정해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거 부정해요. 병든 사람 만지는 거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왜? 창기와 세리와 그런 사람들하고 병든 자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간,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깨끗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하다못해 스치기만 해도 아이고 막 이러면서 정결 예식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 지방에 가신 것도 이방인의 땅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부정한 곳을 가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곳에 가셨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서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실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우연히 공부하게 된다면 신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을 알아볼 수 있는 걸 계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계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아다시피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 세계 속에서 이게 우연히 생긴 거는 아니구나, 이게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거구나, 누군가가 창조하신 분이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내가 수양해서 신을 깨달아가요. 나를 찾아가요. 자아를 찾아가고 나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신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론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입각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숨으려고 하셨는데 숨길 수가 없대요. 좀 능력 없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이, 나는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하고 신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신이 숨었어요. 그랬는데 인간이 찾다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막 찾다가 찾았어. 그러면 그 신이 능력 있는 신이겠어요? 능력 없는 신이겠어요?
인간이 찾을 정도면 능력이 없는 신인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숨으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능력 없는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오늘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비춰보자. 비춰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겠죠?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 본문상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다 소문이 났다 치면, 그 두로 지방에 오셨다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그 지역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 선지자, 그런 소문이 든다면 이방 지역, 아니 저 멀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져서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찾아왔어요? 한 여자. 그것도 어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자만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상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여자만 만나고,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삥 돌아서 그 여정 이방 땅에 삥 돌아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와갖고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 땅, 더러운 땅, 부정한 땅, 정결 논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도 부정한 땅, 그 땅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합병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시겠지만 일본이랑 우리가 합병할 때 우리의 국호는 뭐였어요?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합병 이후에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바꿔버려요. 뭐로 바꾸냐면 조선으로 바꿔요. 그래서 대한제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조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센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센진 다음에 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빠가야로예요. 바가야로, 빠가야로, 뭐 강하게 발음을 하면 빠가야로가 되겠죠. 근데 그 빠가야로가 뭔 뜻이냐면 말과 사슴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동영상에서 일본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이 사는 동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서 일본인 부인이 남편에게, 내가 당신에게 일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할 텐데 당신은 그걸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빠가 이러더라고요. 바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가장 심한 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동영상을 찍기 위한 하나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님 빠다요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했던 그 모습들은 우리 선조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또 열받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쓴 것이 개예요. 개. 그러면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 저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하했어요. 개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이방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개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에게도 나는 너희와 동일한 은혜를 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너희들이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해서 마가가 쓴 복음서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 거예요. 그죠? 마가예요.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마가라는 이름이 5번 나오는데 그중 4번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 마가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 이유는 왜 그러면 요한은 또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 2라고 해도 될 텐데 마가복음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은 로마의 한 지위 높은 사람에게 써서 준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에요.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그 글에서 마가가 이 표현을 쓰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구별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라고 한 마가는 헬라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하난이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바울 사도가 있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없으시네. 다행이네요. 전에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신 모양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 요즘에 그런 거 따져보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어 학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식 이름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영어식 이름.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저를 만약에 규동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 규동이라고 하는 발음을 발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바울 역시 작은 리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울이 작다라는 뜻,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제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이방 지역에서 그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을 사용한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렇게 이방에서 사용한 바울로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방에게 보내는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설교 외적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유대인들에게만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모자라네? 나보다 능력이 없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생각이 나하고 다르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귀히 여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참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의 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방 여인 보러 개들이라고 표현했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덕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녀의 떡을 나눈 이방인, 자녀의 떡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이방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서든지 누구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가 개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그리고 내 밖에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사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